내가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 그 다음으로 도약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 노우를 외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면 멈추어 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세웠습니다. 눈의 가시 같은 블레셋을 멋지게 물리쳤으며 또 남과 북을 통일시켰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되찾았습니다. 그야말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며 이제 왕으로 궁의 평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이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그런 집에, 백향목의 집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이것이 좀 비교가 됩니다. 다윗 자신은 백향목 궁, 누가 봐도 아주 크고 화려하며 안전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화려한 궁에서 보는 그 휘장은 다윗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선한 의도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 좋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아주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생각할 때도 다윗이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였고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적을 무찌르며 법궤를 회복하는 등 그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단은 그대로 다윗에게 가감없이 전달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에 네라는 답을 들었을 때에 아주 몹시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다시 들은 대답, 나단을 통해 들었던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사이에 승인, 네라는 대답과 거절,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룻밤 사이에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드리고자 하던 이 왕이 자신의 선한 의도에 대한 답이 이 노라는 사실 앞에 다윗은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서서 정말 멋있게 위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 왕이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 건장한 몸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였으며 위대한 리더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는 그 결정은 다윗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결정을 바라보는 자신의 곁에 있던 그 누구에게도 정말 멋진 말 그대로 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의도는 정말 너무너무 멋지지만 나는 너를 통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결정을 그런 멋진
쿨한 결정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며 백성들의 환호를 들을 정도면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박수갈채 그리고 큰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러한 권력자였습니다. 다윗도 자칫 자신 근처에 살았던 인근 지역 나라의 왕들처럼 어쩌면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며 폭군처럼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분명 제 아무리 겸손과 절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인간은 필경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다윗은 그때에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기 위해 앉아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주도권에 자신의 권리와 의지와 결정을 포기하는 그러한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높이 올라갈 때에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그 박수갈채가 영원할 것이다. 착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과 같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서서 멋지게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데 그는 넘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행위는 곧 다윗이 주권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제스처였습니다. 그런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자신은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는 그러한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자신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다윗의 씨를 통하여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포함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얼마나 나단의 메시지를 경청하였는지 마음속 깊이 새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길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이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드리길 시작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있던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영원하신 왕 대신 메시아가 세우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집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세워갈 그 무엇, 다윗은 곧 집과 성경과 왕국과 정복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분께로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룰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그 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다윗은 초점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우실 나라, 그분이 세우시고 함께 하실 이 영원한 집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 겸손의 기도를 오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울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친히 지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에 엎드려짐으로 자신을 통해 이 땅에 펼치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짓는 성전은 곧 무너지지만 성전 되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참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 마가복음 14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간구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집,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주님의 백성임을 바울 사도가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잠시 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놀라운 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히 그 분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일 영원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의 뜻을,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앉을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이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